어,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어떤 전문가의 절실한 필요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섭외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이제 학생들이란다면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어떤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좀 배우면 성적이 오를 것 같은데 과외선을 구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 또 운동선수라면 어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최고의 코치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성적이 올라갈 텐데 참 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최고의 전문가가 법률 전문가라든가 과외 선생님 또 코치가 24시간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도와준다면 정말 좋겠죠. 성적이 막 쑥쑥 오르고 문제들이 잘 해결될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최고의 전문가가 항상 그 옆에 붙어 있는데도 도와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한다면 참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병효 성도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었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최고의 선생님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그분을 무시한 채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께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과 또 올바른 그 반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요? 성령 하나님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성자 하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분 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그려지고 이해가 되지만 성령 하나님 하면은 뭔가 좀 성령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힘이나 물질, 영향력이 아니라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인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인식 또 태도를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갖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극단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거나 그분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진짜 듣지 못해서 그렇게 답을 했겠지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성도의 부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편의 한 극단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관심과 또 성령님을 추구하고 그러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이런 영을 쫓으면서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또 한 극단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와 또 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깝고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불안정하고 잘 알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가운데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이렇게 참 가득했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다니 그럼 우리를 누가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낫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차라리 너희들에게 낫다고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혜사라는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지키다, 보호하다는 보자와 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을 잘 알려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보혜사는 이 한자의 뜻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뜻과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파라라는 뜻은 뭐뭐 옆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누구의 옆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지칭하는 단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컴포터, 위로하는 사람, 또 카운셀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상담하는 분, 또 헬퍼, 돕는 분 이런 단어로 이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졌고 영어에서는 위로하시는 위로자, 상담자, 돕는 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혜사라는 단어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이게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구약에도 있었던 일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맡겨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 사람 위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일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기구를 만들었던 부살렐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여러 몇몇 예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는데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에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꼭 필요했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이 막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오순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 가운데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입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런 병 고치는 일이라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일이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 한다면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 교회까지 복음이 전하는 일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중요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상고해봐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막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막 제자들이 막 병을 막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앞으로 될 일을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신비한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남은 소문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김종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앞에 이렇게 장애 있으신 분들을 막 능력으로 걷게 하고 막 보게 하고 막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또 구원받으면 막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친애를 주기 전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질문하고 따져보고 하는데, 방언을 막 한다고 하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걸 볼 때 뭔가 그때와 지금은 차이점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경학자들은 이 오순절 사건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 이런 표적과 기사와 관련된 성령님의 은사들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증거로 이것이 사용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된 이후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보조적인 이런 표적과 기사는 이제 서서히 사라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4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 여기서 애언과 방언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가 완성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이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실 계시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면서 온전한 것이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됨으로써 이제는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던 기적과 표적과 관련된 은사들은 이제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바른 분별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노후의 사역을 보게 되면 병들었던 동역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병들어서 아팠던 드로비모를 밀레드에 두었다. 또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디모데로 고민하면서 포도주를 좀 써봐라.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돼서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병빙자들을 막 고쳤던 기적을 베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이런 아픈 사역자들을 막 기적으로 막 고친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고 본인 스스로도 눈의 가시로 힘들어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기적, 표적의 은사들은 이제 성경의 완성된 후에 서서히 사라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에 의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표적과 기사가 지금까지 있다면 막 말씀 전하면서 앞 못 보는 사람이 막 눈을 떠서 막 보고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막 걸어다니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여튼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막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막 믿음을 성경을 보면서 막 고민하면서 믿을 필요가 없이 막 눈으로 보고 막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막 죽은 자를 막 살려버린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권한을 받을 필요도 없고 막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가면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고쳐진다 한다면 막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막 바글바글 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난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막 부를 누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나와가지고 막 TV에 나오고 막 그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고 이걸 막 쫓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종교에 막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부채상이 있으면 가서 막 부채 만지고 돌이 있다면 돌 가서 막 절하고 그런 일들을 쫓아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과 기술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그들을 떠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시대교회 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에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은사가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많은 믿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순절주의, 또 은사주의, 또 최근에는 신사도 운동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가 같은 베드로 같은 사도가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안수해가지고 사도를 막 임명하고 사도들을 세워요. 여기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막 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하게 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막 사람들을 막 황홀권 가운데 막 환상을 보게 하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천사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다면서 막 예언을 막 해요. 놀랍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온 거라 한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능력과 표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모두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들, 기적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로부터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사탄과 귀신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행하는 이런 병 고치는 일들, 어떤 특별한 이상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각 나라의 무당과 그런 신들린 자들이 이상한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꾸며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장으로 가장한다. 꾸며서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일꾼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자신을 거짓으로 꾸며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이하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의 역사를 일으켜서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집회의 광경들을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고 교회를 갸우뚱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회를 보게 되면 막 목사가 사람들을 막 만지면 툭툭툭 쓰러지는 막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막 사람들이 막 몸을 막 떼굴떼굴 바닥을 막 구르고 또 몸을 막 덜덜 막 떨고 막 미친 듯이 계속해서 막 웃어요. 막 웃어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또 막 짐승 막 소리를 막 내요. 그리고 막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얼굴이나 손에 금가루가 막 뿌려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자, 막 미친 듯이 막 몸을 떨고 막 이상한 히히히 막 웃고 금이빨이 되고 금가루가 뿌려지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막 이상한 현상들을 이 집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혀 기록되지 않은 현상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주장하는 이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실된 복음인가를 살펴볼 때 분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범죄하거나 실수하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즉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만 되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전하는 이들이 하는 것들이 다른 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이들을 목사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앞날들을 막 예언하는 일들하고 많은 예언들을 막 해요. 막 놀랍죠. 그러면 이 예언들이 하나님으로서 왔다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검증해 봤을 때 예언이 100% 맞으면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부터 왔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것들을 검증해 보면 어떻을까요? 객관적으로 검증했을 때 맞는 예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이 트럼프가 재선이 있었죠. 트럼프 재선에 대해서 이 은사주의 교회 목사들이 다 예언했어요. 그냥 예측이 아니라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다 하면서 트럼프가 재선이 당선된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선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예언했던 사람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사과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은 몇 %는 맞아야지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99% 맞더라도 1%가 틀리면 이 계시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예언들이 다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자신들이 한 계시가 사실은 많이 틀려요 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적적인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서 연구자들이 정말 병 고침을 받았는지 의학적으로 검증을 해봤을 때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파를 떠나서 막 연합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연합하는 또 한 무리가 뭐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성도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진실된 복음이 없다는 걸 우리 다 아는데 천주교와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이 은사교회에서 하는 똑같은 이런 일들을 천주교에서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구원이 없는 천주교에서 똑같은 이런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천주교와 이들이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이 성령 은사주의 운동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탄을 통해서는 거짓 기적과 거짓 능력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방언과 병고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현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방언과 같은 그 당시에 고넬료 같은 가족이 구원받았을 때 바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상담을 좀 해보고 검증해봐야겠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구원받는다고 해서 막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게 눈에 띄는 특별한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신자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 안에 성령님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었던 것처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또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놀라운 일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 일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깨닫고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었어요. 또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었을 때에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이 내 안에 또 구원받은 신자 안에 일어나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냐라고 질문하고 묻고 있잖아요.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딱 믿는 순간 뭔가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면 좋을 법도 한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귀신에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그런 귀신 들린 분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변화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그 안에 다른 인격이 막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질환을 앓기도 하고 인격의 변화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 비정상이야. 뭔가 그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악한 영들은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강제로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마음대로 로봇처럼 막 조절하고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파괴하는 일을 악한 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귀신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은 비인격적인 악한 영들인데 성령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럴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종처럼 마구잡이로 막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을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을 로봇으로 삼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선악과를 두시고 그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두고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그 안에 성령님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로봇처럼 귀신들이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로봇처럼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에 이 사람이 성령님 구원받았는지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움직이고 먼지가 날린 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그 안에 성령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은 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셨다 한다면, 구원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평안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명하는 의미로 인치시는 것 같다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보증의 의미로 우리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십니다. 보혜사에서 사자가 스승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소개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 하나님들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적으로 기록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IQ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노벨상을 받은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십니까?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을 노벨상 받은 분한테 가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다 하면 이게 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집어쳐라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단순한 이 복음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어도 어려운 말이 있을 때 하나도 깨닫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때 갓난아이 같은 상태고 점점 성숙하면서 이제 장성한 자로 성장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수준에 맞게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에게 가서 맛있는 거라고 막 족발 주고 막 보시나 끓여주고 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각 구원받은 성도님에게는 그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숙하면 성장하면 거기에 맞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을 때에 신령한 선물, 바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특별할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를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성령들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또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공유를 베푸는 은사, 다양한 다른 성도들을 섬겨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온전하게 세우는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각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정말 신령한 놀라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나에게 섬기는 은사가 나타나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이랬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것을 사용하게 하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구원받은 성도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간다면 그 시간은 정말 고통스럽고 안절부절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럴 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렸다 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좀 교회에 필요한, 또 다른 성도에게 필요한 기도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의 기쁨이 돼서, 감동이 돼서 참 기도를 잘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셨구나라고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 또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참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많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이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편에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것과 전혀 반대되는 사단에게 속한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드글드글 했던 것이죠. 이 뒷부분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어갔다 하면서 쭉 말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온갖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것이었고 우리들에게서 온갖 이런 악한 것들이 드러났었는데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배우다 보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고 육체의 그런 악한 일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데 있어서 먼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게 되면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막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될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을 소멸한다. 다른 표현은 성령의 불을 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아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딱 불을 꺼버리고 옛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라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신자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성령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비교되는 것으로 술 취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술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술로 가득 채워진 사람, 술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술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술의 지배 아래 술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죠. 완전 다른 행동과 인격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술의 지배 아래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술로 충만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상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린 상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상당히 좀 애매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면서 쭉 말씀이 나오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 지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채우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비워야만 채울 수 있잖아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옛 모습, 옛 육신, 불순종과 반복되는 죄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깨끗이 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반대가 되어야 되는, 버리지 못한 그런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 불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 필요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풍성이 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 너 이런 것들을 구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인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이제 행하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육체의 소욕과 소욕을 버리고 반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의 역사를 당해서 귀신이 이끌린 대로 막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대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 이 마지막의 단계는 이제 내가 이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하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항상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구해야 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 할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아니면 이전의 모습 그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성도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또 남원 서문교회 전체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남원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